내용을 설명을 하고 오늘 8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7장과 6장, 7장의 내용이 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좀 말로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좀 표를 한 번 더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왼쪽인가요? 방향이? 왼쪽에 있는 색깔 있는 왕들의 이름은요.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쪽은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래로 아하스, 히스기야. 보이십니까? 네, 글씨만 조금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왕들의 글씨만요. 이쪽은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같은 시대별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고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부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들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시작할 때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왔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요, 호세아 왕,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좀 더 히스기야 이후로 한 150년 정도 더 왕국이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하게 되죠. 지금 배경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배경, 그 예언을 가지고 호세아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거 여로보암, 스가랴 이쪽은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살룸은 또 다른 색깔, 무나헴, 부가히야는 두 사람 또 다른 색깔로 했습니다. 색깔로 구분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는 이제 처음 왕부터 쭉 길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도 다 색깔로 표시했는데 이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조를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예후의 가문입니다. 예후 때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여로보암까지 이어지고 그 예후의 가문의 마지막이 스가랴 왕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조그만 글씨로 거기에 6개월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왕위를 하다가 살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왕이 바뀌는 겁니다. 그 초록색이요. 살룸은 또 거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1개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살룸은 1개월 동안만 겨우 왕위를 차지하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이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계속 이런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찾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변혁을 일으켜서 왕을 새로 바꾸면은 이 세상이 좀 나아질 거라고 믿는 거죠. 대외 관계도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누구와 동맹하느냐의 그런 지략도 왕을 바꾸면은 다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왕을 찾고 다른 지도자를 찾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무나헴은 한 1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조그만 글씨로 또 친아수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나헴이 왕 됐을 때는 외교 정책상 아수르하고 가깝게 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가히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베가입니다. 베가가 부가히야를 살해하고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베가는 왜 자기가 왕권을 창탈하면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외교적인 이유입니다. 거기 친아수르라고 써 있고 베가 옆에는 반아수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베가는 아수르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와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베가 시대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정복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배경도 그런 거죠. 계속 정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도 끌려갔습니다. 호세아가 다시 베가를 죽이고 왕위가 됐을 때는 호세아는 다시 정책상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우리가 아수르하고 맞서 싸우다간 이대로 끝나겠다 싶으니까 정책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결국 호세아 시대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호세아가 중간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는 정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아예 이곳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호세아를 먼저 잡아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다 이 땅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왕들의 역사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고 나중에라도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고요. 다시 이제 오늘 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그 어제와 7장에 이어서 계속 8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왕국들을 의지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경고의 나팔을 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치신다.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라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말했는데 이 독수리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들짐승 사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언약의 저주를 쭉 나열할 때 신명기 28장이세요. 여기서도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셔서 치실 것이다. 바로 이 언약적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저주로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 좀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기를 나중에는 미래에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조롱하는 말투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건 뭡니까? 나를 모른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 저희는 주님은 압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나를 지금까지 버렸지만 나중에 되면은 너희가 이제 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소망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 내게 허락받은 것이 아니다. 왕들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나를 찾지 않고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경고를 하셨었죠.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 뒷부분은 송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들이 다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음란한 여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주었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치장했다. 더 아름답게 꾸몄다. 너희가 더 번성할수록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네, 지금 바로 그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는 뭡니까? 금송아지. 여호와라고 호칭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지금 전쟁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농사하는 것도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농사의 풍요를 기대했지만 그런 것이 다 꺾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 광풍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도다. 이미 삼켰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지금 배경 자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온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삼킨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또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이 표현은요, 번역에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한데, 사용한다,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보다도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가 기뻐하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그릇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토기장이의 비유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사람이 여러 그릇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검사를 하겠죠. 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건 잘못 만들었어. 아, 이건 딱 내 마음에 합한 거야. 아, 이거는 내가 이걸 만드는데 너무 기쁘다. 아, 이거는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은 그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토기장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삼켰고 이미 깨질 운명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이제 지난 시간에 잘 들으신 분들은 다 계속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지금 값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몸을 팔다, 매춘 행위를 하다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값을 준다는 건 그냥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반적인 매매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 매춘부가 자기 몸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음란한 여인의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남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을 마치 음란한 여인이 몸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공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다면,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산당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제사장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더 속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낯설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기록해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낯설게 여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피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아마도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됐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고 했었죠. 결국 애굽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피난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분명히 도망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할 때도 남쪽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기에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남쪽 유다도 경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경고를 하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사역을 했었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도 100년이 넘어서 똑같은 처지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알다,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단어고요. 또 하나는 잊어버리다 이 단어입니다. 아는 것의 반대는 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모른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안다는 것의 반대의 개념에 잊어버린다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기억한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돕는다. 기억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13절에서 그들의 악을 기억한다 할 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죄악을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